하늘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는 넓은 그늘동산 라디오입니다. 저는 폴 박목사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많이 시원하지요. 기온차가 많이 크다 보니까 감기 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전히 이런 환절기에도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2025년 9월 30일 화요일 9월의 마지막 날 아침이네요. 말씀 앞에서 함께 마음의 창을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13장 전체 말씀과 14장 1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제목은 하나님과 싸우지 말라.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지 감히 말이에요.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하나님과 싸우는 전쟁은 언제나 헛된 전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숫자와 힘을 의지해서 승리를 꿈꾸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순간 이미 패배가 정해진 싸움을 하는 셈이죠. 역사를 돌이켜보면은 바벨론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현대의 강대국들까지 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순간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 지혜와 계산만 붙들면 든든해 보일 수는 있으나 결국 모래 위의 집처럼 와르르 무너질 것입니다. 신앙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겨루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지요. 자식이 부모와 싸우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과 싸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비야 때 유다는 40만, 북이스라엘은 80만, 정확히 2배 정도의 전력 차이가 나죠. 그런데 아비야는 이 싸움을 군사 대결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 언약을 상기시키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언약을 거스르는 반역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은 병법으로 후방 포위를 감행했는데요. 그때 유다는 절체절명에 몰리게 됐죠. 바로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자신을 의지한 유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여로보암은 쇠약해져서 죽고 아비야는 더 강해지고 번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 편에 서시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메시지는 간단하고 선명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언약을 붙들면 전쟁의 수가 줄고 권력을 붙들면 전쟁이 늘어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는 정확하게 선명하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떤 삶으로 이어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우리의 삶으로 이 말씀들을 옮겨가 볼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열세였던 유다가 이긴 까닭은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죠. 언약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싸움에서도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는 태도, 자세, 이것을 잃지 맙시다.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불리함 때문에 불리하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눈앞의 숫자보다 형세보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길입니다. 저도 삶의 현장 속에서 불리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두려울 때가 참 많았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실제로 두려워하기도 했고요. 약해지고 또 가난해지고 또 물질이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면은 인간은 두려워질 수밖에 없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얼마가 있느냐, 몇 명이 있느냐, 이거보다 믿음의 눈으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나에게 승리고 나에게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정통성은 현재의 삶으로 입증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라는 이 말은 과거의 영광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말씀에 뿌리 내린 신실함으로 증명되는 것이죠. 교회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말씀 순종이 기준입니다. 옛날에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이대로, 지금 살고 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는 대로 계속 살아가도 괜찮을까라는 고민을 해보시고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안 되겠구나.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헌신으로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간증만 말하지 말고요. 오늘의 순종과 내일의 헌신으로 이어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옛날에 이걸 했고 저걸 했고 많이 이것저것 한글 많이 하더라고요. 내가 이래도 옛날에 큰 교회에서 찬양됐었고. 근데 지금은 어쩌란 말이냐.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고 있느냐,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붙들려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그래도 옛날에 교회 어떻게 잘 다녔고, 내가 옛날에 어떻게 봉사했고,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과 싸우는 싸움은 언제나 패배로 끝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전력에서 열세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가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숫자와 세상 힘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일에만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주의 백성됨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늘 가족들이 늘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또 하나님께 채널을 고정시키고 오늘, 지금, 현재를 말씀으로 잘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함께 할 찬양은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과 함께 하면서 오늘 인사드려야 되겠네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폴빵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하나님의 넓은 그늘 아래서 뵙겠습니다. 이제 내일 10월 달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하세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샬롬.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는 그와 함께 죽었으며 그와 함께 살겠네. 이제 우리가 하나가 되어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이루리. 영원한 그 말씀 순종하여 그 나라 꿈꾸며 함께 걸어가리라.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 되어 살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여,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 부르심 그 영원한 소망, 어둠에 있던 우리를 빛으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주를 보리라.